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은 아름다움을 찾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사람들은 겉모습,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얼굴이 예쁘다, 날씬하다, 또 승용차나 가전제품이나 의복까지도 다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디자인, 모델, 이런 거를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초대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보통 때 중간의 왕들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아주 그럴듯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자,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10장을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사람이,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군계 일학이라. 닭 무리 중에 한 마리가 뛰어나게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사울왕이 왕이 돼가지고는 점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갔습니다. 사울왕이 지은 죄가 나중에는 여러 가지가 됐지만은 최초에 크게 저지른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굳이 다 죽일 것 없고 너무 그건 잔인하고 살지고 예쁘고 통통한 건 그런 거는 데리고 와서 자기들 종으로도 쓰고 하나님께 제물로도 바치고 그러면 일거양득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지금 핑계대느라고 나에게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순종이 낫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사울이 왕에서 폐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대 왕으로 어떤 사람을 세울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저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 집에 가봐라. 거기에 내가 예정해 놓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갔더니 아들이 8인데 7 아들이 다 나왔어요.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정말 용모가 준수하고 훤칠하니 왕제요, 왕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엘리압에게 왕으로 세우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가지고 둘째, 셋째도 다 그럴듯하게 생겼어요. 일곱째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시켜줘요. 아니, 아들이 7분입니까? 예, 막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그냥 그렇고 그래서 저 양이나 지금 치라고 들에 뒀습니다. 그를 불러오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막내둥이 별볼일 없게 생겼지만, 그래서 그 중요한 자리에도 청하지 않고 양치도록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중심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다윗을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여기 말씀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외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중요시하거나 그런 걸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뭘 기뻐하시는가? 사람 내면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3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뭔가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무리 용모가 뛰어나고 훤칠하니 잘생겼고 외부적인 모든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과 지금도 은혜 주시는 성령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아무리 뛰어난 용모의 외부적인 조건을 갖췄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그렇게 볼품이 없는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5절부터 보면은 거기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이 최초의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지만은, 근데 에녹이 어떻게 해서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는가? 그렇게 되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어진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기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곧 예쁘게 보는 거예요. 예쁘게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쁘게 보면서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도 없고, 기뻐하면서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못난 사람이라고 핀잔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외모와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살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 중심에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아름답게도 보시고 기쁘게도 보시고 또 밉게도 보시고 싫어도 하시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 관계없이
내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만 가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아주신다?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군승 권사님 참으로 외모적으로는 허리 굽고 다리 굽고 이도 빠지시고 참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우리 김군승 권사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천사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인 조건을 너무 따지지 말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피는 것이다. 그럼 뭐냐?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그걸 찾으시고 그걸 아름답게 보시고 그걸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겸손함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신체적인 조건과 또 최고 학벌과 많은 돈과 좋은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겸손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아름답게 보시지 않으셔요. 오히려 야고보서 또 베드로서나 또 잠언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 하셨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하셨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적으로 알고 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겸손이란 뭔가? 진정한 겸손은 자기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과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사실은 사울왕이 폐위당하게 된 것도 그 다른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건 너무하잖아. 어차피 우리가 다 이겨서 승리했는데 뭐들라고 꼭 다 죽일 필요가 있는가? 내 생각은 그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데려다가 종으로도 부려먹고 제물로도 드리면은 일거양득 아닌가? 내 생각이 더 옳지.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 생각을 더 뛰어나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더 높이 하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을 더 숭상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외모적으로 뛰어나고 용모를 아름답게 갖추고 외부적인 조건, 자격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허탈하고 허기져가지고 그물을 씻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더니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자기의 체험, 자기의 지식, 고기, 물고기의 생리, 물고기가 밤에는 잠자느라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은 먹을 것을 찾아서 물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볼 때 맞지 않았지만, 선생이여,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두 배에 가득 잠길 정도로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기 생각, 자기 체험,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과학이 있지만 그걸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하고 순종하니까, 그걸 보니까는 앞으로도 베드로는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체험이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할 겸손이 보인다, 그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어부 출신을 불러서, 외부적으로는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불학무식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수제자로 삼으셨던 겁니다. 셋째로는 숨은 사람, 온유하고 안정된 인품과 행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주보에도 지금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바라보시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보세요. 사람들은 외모적인 거, 외부로 나타나는 거, 그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래서 누가 아름답게 봐줘서 참 아름답습니다 하면은 집에 돌아가서 자다가도 웃는 거예요. 나를 아름답다고 그랬다.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하고 나이 많이 드신 분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따라 어떻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 집사람을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소리를 듣더니 돌아오면서 내내 싱글벙글해요.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일어놓고 나보고 아름답다겠다고, 참 바로 보신다고. 그래도 그렇게 꿈에 젖어 있는데 초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의무적으로 뭘 그렇게 자꾸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라. 오직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 영혼에서 나오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선한 인품, 선한 행실, 그걸로 하라, 그거예요. 단장은.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가볍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아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미의 기준도 살펴보면은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예전에 우리 그 역사 고증을 보면은 예전에 여인네들은 이 쟁반, 두툼한 쟁반 쓴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대부지반들, 그거를 아주 이 품이 있고 아름다운 머리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 비녀, 뭐 꽃, 공작 비녀, 뭐 여러 가지 장식해서 꼽잖아요. 보통 평민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머리 오는 것이. 근데 지금 그런 머리 해보라고요. 절했을 때 동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머리 파마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저 여자 머리 볶아치고 왔다고 얼마나 몇 달 동안 하여간 쓰고 냈는지. 그럼 그 미의 기준이 뭡니까? 예전에는 통통하니 그런 여자들 보면은 부잣집 만면을 까매라고 다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날씬하다 못해 말라깽이를 갖다가 미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또 예전에 50년 전에 어디 미니스커트가 있습니까? 윤복희가 우리나라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는데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또 아름답다는 거예요. 50년 전에 청바지 헤어진 것 그런 거 입고 다니면 뭐라고 했겠죠? 저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또 그게 멋있다는 거예요.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사를 보면은 한때는 고딕 양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각진 거 그런 건물들이 또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르네상스 문의 부흥을 거치면서 이제 막 이 나선형, 곡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때는 둥그렇게 해가지고 지붕을 하는 그것이 또 유행을 했었어요. 그 무엇이 아름다움이고 무엇이 표준이냐 그거예요.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가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세 번째 건축을 했어요. 언제 건축을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년 전부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꾸미면서 그 외부적인 걸 꾸미는 데는 건축하는데 20년에 걸렸는데 실내 장식을 얼마나 잘 하는지 64년까지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20년, 예수님 태어나시고 후부터 64년, 약 84년 걸쳐서 헤롯 성전을 완공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께 자랑을 했어요. 신약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21장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마태, 마가, 누가 2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지금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이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꾸민 거 보세요. 이 조각품 보세요. 이 또 헌물로 바쳐가지고 진귀한 보물 보석들로 바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이 꾸민 걸 보세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가지고 약 84년에 걸쳐서 주후 64년경에 완공이 됐는데 70년경에 로마군이 침략해가지고 이 성전을
불살라버리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죽은 인원이 6,000명쯤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 문헌을 보니까. 몇 년 동안 건축했다고요? 84년 동안. 근데 단 6년 만에 그 성전이 불타 무너지고 그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6천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것은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외부적인 조건으로 갖춘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 그럼 뭘 가지고 평가하는가? 첫째는 그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아름답게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둘째는 겸손함이 있는가? 세상 과학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자기의 경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 과학 지식 체험은 버리고 말씀 앞에 베드로처럼 예하고 순종하는 겸손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아주셔요.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런 외모로 하지 말고 어떤 것을 알아? 숨어있는 사람,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인품과 사랑, 선한 행실, 선한 말,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외부적인 거, 외모적인 건 그냥 노숙자처럼 아무렇게나 꾸미고 그럴 것인가? 그건 아니고 중간쯤 하면 되는 겁니다. 외형적인 외부적인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중간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겁니다. 이 처음 믿으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20-30%밖에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5년 10년 하면서 말씀을 자꾸 받고 배우고 익히고 자기의 신앙 체험을 통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 40-50%쯤 됩니다. 또 다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도 해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또 은혜 주시는 것이 있고 그런 걸 체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30-40년 또 하면은 믿음이 60-70% 자라는 거예요.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불러 올리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100%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가 또 믿음이 약해진 때도 있습니다. 자,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 독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것도 불태워 바치려고 전혀 망설임 없이 거리낌 없이.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랬죠?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실되게 말하면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거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100% 있었던 게 아니라 한 50-60%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한꺼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믿음은 한꺼번에 되지만은 믿음은 자꾸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된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된다.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이 더해져요. 왜냐?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는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고 보면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2배 가득하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아하, 내 생각 내 뜻에 안 맞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역사가 있구나. 체험이 돼가지고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순종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다 해본 거예요.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바다를 몇십 년 동안 지금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안 했더라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순종을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여전히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 나가면서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건 뭐냐? 외모적으로 아름답게 갖추고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뭐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더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더한다고요? 겸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생각, 자기 체험, 과학, 지식 다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더 옳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그걸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 말고 숨어있는 사람,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인품, 선한 사랑 그걸로 갖고 나가면은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나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